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두 절씩 저부터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게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제자거든요. 엘리사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9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야는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농부. 였어요. 엘리사는 이때의 장면을 보면 12마리의 소를 이제 몰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겉옷은 보통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을 이렇게 뜻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 맡기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 부르심 받은 엘리사는 이렇게 즉각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내가 나의 부모와 입맞추게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당시 입맞춤은 인사를 이렇게 할 때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내가 부모님과 작별할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즉각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쓰던 농기구들을 다 불태웠고 그리고 자기가 몰던 소까지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잔치, 송별회를 사람들과 하고 즉시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엘리야와 이 엘리사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치셨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엘리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고 또 가르침을 주면서 수제자로 길러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승인 이 엘리야가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스승인 엘리야가 떠납니다. 그 떠나는 이유를 보면 1절을 보면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승천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엘리사도 3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사가 이런 질문을 듣거든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어 올려질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이런 질문에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엘리야의 떠남을 엘리사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본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엘리야를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이제 떠나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어요. 1절 끝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 나갔다 하는 이 길갈에 대한 이런 장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중반을 보면 이제 이것도 엘리야가 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방금 전까지는 이제 길갈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또다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동합니다. 계속해서 장소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다시 이동합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제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장소의 이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동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왜 이런 모습을,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실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고 있는 이 지역,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는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50명이나 모여 있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란 이제 선지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신학교를 지금 형성해서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신학교가 세워진 이 지역을 보면 엘리야의 전략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일단 길갈은 이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자주 사역했던 그런 역사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베델은 당시 이제 금송아지 숭배가 되게 횡행했는데 그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베델은 그곳에 신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요지이자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전략적으로 이 세 지역을 골라서 신학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그 지역에 갈 때마다 그곳에 신학생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봤듯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과 싸우고 또 악한 왕들과 싸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또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의 이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겨요. 유언은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말,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엘리야도 자신이 이 땅에서의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감했고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라고 하신 그곳, 자신의 양들이 있는 길갈, 베델, 여리고에 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의 삶이 그랬듯이 이 신학생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 사역으로 선지자 학교를 돌면서 다시금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사람의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오늘 엘리야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눈앞에 있듯 선명합니다. 엘리야의 이 진심 어린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 또한 이스라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공감하고 일치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서 영적 싸움을 해왔는데 엘리야 자신이 떠났을 때가 참 걱정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우상과 죄에 빠질 것을 염려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을 염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선지자 학교를 돌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영광 받으면서 갈 수 있지만 엘리야는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 모습으로 끝까지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를 돌아다니면서 이 신학생들인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르쳤는데요. 이 사역과 더불어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역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영적 리더십의 계승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가 온 것이죠. 엘리사를 세우는 영적 리더십, 계승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좀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가르치게 바쁜데 엘리야는 오히려 반대로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이렇게 떼어놓고 베델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동할 때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에도 여기 머물라, 따라오지 말라 라고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엘리사가 계승자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이 적합성의 문제가 아니라 계승자로 세우기 위한, 굳건한 계승자로 세우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는 부름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자극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이런 책상, 이런 강대상 같은 이런 물체처럼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놓아두면 뭐 낡을 수는 있겠죠. 낡아질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진 않잖아요. 이 강대상이.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이런 물체처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어떤 자극이나 인풋이 없으면 그대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지속적인 인풋이 필요해요. 인풋 없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사실 그 마음은 유지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그 기분이 평생 가던가요? 아니죠. 기쁨 평생 안 가죠. 마음은 지속적인 자극이 없으면 점점 그 형태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진짜 큰 은혜를 받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의 은혜가 평생 가던가요? 아니죠. 당장 내일만 돼도 그 은혜 없어지잖아요. 은혜도 매일 새롭게 받아야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엘리사 스스로도 엘리야의 계승자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 자신에게도 갑절로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엘리사도 자기가 계승자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엘리사가 이미 이 사명을 인식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더욱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 사명자로서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깨움을 돕고 있습니다. 사명이 그 마음에 각인되도록 반복해서 돕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에 이 이스라엘의 리더 의식이 확실하게 강력하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에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참 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제대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직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정말 중요한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렇게 차례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곳은 이제 신학교를 짓는데 전략적으로도 좋은 곳이긴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역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길갈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에 처음 도착한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의 이름의 뜻은 수레바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레바퀴처럼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았던 애굽에서의 모든 삶, 나의 어떤 모든 죄의 굴레가 굴러갔다, 끊어졌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노예된 것, 죄된 것에서 풀려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장소가 길갈인 것이죠. 그리고 베델은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조상인 야곱이 이제 도망치다가 하나님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제 언약을 하셨던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맺은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그곳이 이제 베델. 그리고 이제 이 길갈, 베델 이렇게 갔잖아요. 이 죄로부터 끊어진 이 길갈을 떠나서 하나님 만났던 장소인 베델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리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그 첫 번째 대상 그 지역이었어요. 당시 여리고는 강력한 초롱성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얼기설기 엮은 그냥 엉성한 군대였어요. 하지만 이 초롱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대승을 거둔 그 장소가 여리고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 하나도 한 것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으로 향합니다. 요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데 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건넜던 그 강입니다.
그때 강물이 엄청나게 범람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 이렇게 물이 끊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장소를 엘리야는 이런 장소를 엘리사를 이렇게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장소에 엘리사를 데려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 있는 장소들을 이렇게 엘리사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일해 주셨는데 너도 이런 하나님을 따르겠니?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장소의 이동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이어져 왔는데 엘리사에게도 그것을 이어받겠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을 엘리사에게도 목격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더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매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 또 훈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ESF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ESF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정말 잘못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참 공동체 안에서 참 저를 참아주면서 또 저의 연약함을 이렇게 품어줬다 하는 것이 너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내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풍성하심을 또 나의 죄를 참아주고 계심을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많이 배우는데 이 말씀의 시간들이 정말 귀한 시간들입니다. 저는 학생 때 말씀을 보는 눈이 1도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다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이게 하나도 관련이 없는 어떤 억지 묵상 아니면 이렇게 멋있고 새롭게 보이는 그런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ESF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저에게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캐치하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논리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감동이 오니까 내 삶의 어떤 현장에서 진짜 말씀을 행하고 또 말씀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ESF에 주신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것이 ESF에 주신 그런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거. 저는 이 ESF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1대1 할 때나 아니면 셀 모임 때도 몇 번 나눴지만 저는 ESF가 없었으면 그냥 아주 교만하게 그냥 제 잘난 맛에 이렇게 살면서 아주 가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들에게도 ESF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염려한 적이 있나요?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는 분위기들, 뭐 때에 따라 다르겠죠. 뭐 이렇게 활기가 있어서 막 서로의 신앙 독려하고 막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아주 메말라 딱딱하게 마음이 굳은, 그래서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이게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 이런 공동체의 분위기일 때 여러분은 그것을 캐치하고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구해본 적 있나요?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경건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인데 큐티하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말씀 보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분위기를 보고도 모른 척하진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창 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게 좋다 하는 그 분위기에 그냥 침묵으로 동의하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간증자잖아요. 우리는 ESF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간증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도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가 분명히 누렸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도 그냥 내가 대학 다닐 동안에 활동하는 곳, 딱 거기까지라고만 생각하지 않나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엘리야 또한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날 때를 대비해서 마지막까지 신학교에 찾아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리더를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가치가 사라지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말씀이 없으면 가치가 사라지는 그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계승되기를, 그래서 엘리사를 계승자로 굳건히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의 내용에서 엘리사를 이렇게 계승자로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계속 여기 머물라 하면서 사명의식을 깨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갈, 베델, 여리고 이런 장소 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일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계승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 그 장소를 보여줬듯이 우리 공동체의 계승자를 세우기 위한 ESF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의 장소, 우리의 역사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1대1과 셀모임과 채플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리더들이 세워졌어요. 말씀의 계승자들이 이 자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가꾸기를 원합니다.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1대1 시간이 그냥 내 고민 상담하고 그냥 단순한 어떤 교제 시간, 어떤 교제의 즐거움의 이런 시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밀하게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이 말씀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가꾸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1대1 목자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1대1 목자가 되었을 때도 양에게 그냥 가벼운 교제 시간, 가볍게 말씀 묵상하고 그냥 내 생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1대1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1대1의 자리라는 것을 항상 이 말씀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 모임에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말씀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묵상을 많이 하고 또 이 문제를 일단 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눔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통이 되고 뭔가 좀 마음을 나누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셀 모임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내 나눔만 나누고 끝이 나는 그런 일방적인 소통 모임이지 않나요? 여러분, 참 그런 어떤 셀 모임의 분위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눔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나눔에 반응하는 그런 모임, 그런 셀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래서 감동이 있는
그런 모임, 그냥 내 말하고 끝.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다음에 내 뭐 말할 건지 생각하고 그런 모임이 아니라 진짜 서로 마음으로 교감하고 교제하고 감동이 있는 모임, 그런 진심을 나누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교제가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우리 후배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채플을 통해선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각자의 캠퍼스,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ESF를 통해 이루신 역사는 1대1 셀 모임 채플의 자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 시즌입니다. 각 셀에서 뭐 이렇게 새 친구 그리고 2학번 신입생들과 관계성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셀에도 이렇게 만났고 저희 셀도 만났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신자예요. 신입생들이. 기독 공동체의 문화를 모르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돕고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양들을 다시금 우리 다음 세대의 계승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자리를 잘 가꾸어서 좋은 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1대1 셀 모임 채플에서 우리 안에 정말 좋은 문화가 생겨나고 문화가 형성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진짜 한 몸 된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후배들에게 신입생들에게 잘 흘려보내주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처럼 엘리야는 엘리사한테 계속 따라오지 말라, 여기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엘리사에게 참 시험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 이게 시국을 봐도 엘리야는 이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봤듯이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과 이렇게 어떤 싸우는 그런 이렇게 모습을 봤는데 이세벨은 아직까지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세벨의 눈밖에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엘리야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될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아직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좋은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엘리야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사는 참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외적인 상황으로도 핍박받는 너무나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고, 또 마음적으로도 의지하던 스승인 엘리야가 떠나는 것, 이것이 엘리사의 마음에 엄청난 불안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만큼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장소의 이동을 봤잖아요. 근데 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그 지역의 신학생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아느냐라고 이제 반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매우 반복적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 대화를 통해서 계속 무엇을 확인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죠. 당신의 스승은 곧 땅에서 없어질 사람이다. 곧 떠난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이런 무모한 일을 하냐. 너무 위험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물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걱정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엘리사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까지, 스승까지 따라오지 마라,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영문도 모르고 엄청난 시험에 드는 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머물라라고 3번을 이야기하는데 이 3번의 말에 대한 엘리사의 일관된 반응입니다.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사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를 떠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과 명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2장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9절의 상황은 이제 마지막으로 장소 이동을 한 요단강에서 이렇게 나누는 대화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곳에서 조금 다른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머물라 했을 때 맹세하는데 떠나지 않겠다. 이 대화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대화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있죠. 그럴 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우상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안내하는 일을 엘리야가 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을 통해서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통해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랬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의 계승자로서 이제 굳건히 서는 것을 이제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토록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끈질기게 따라간 것입니다. 핍박이 예상되어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주저앉히려고 해도 주변 환경이 아무리 자신을 말려도 엘리사는 영적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그 능력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끈질기게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승자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ESF 공동체를 계승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누리고 있는 은혜, 말씀으로 사람이 길러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사모하면서 지키려고 끈질기게 애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침노라는 단어는 침입하다, 빼앗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엘리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끈질기게 구합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국 그 능력을 쟁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쟁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셀에 사람이 없어서 계승할 사람이 없나요? 양들을 끈질기게 붙들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나 젠틀해요. 서로에게 부담이 안 되는 딱 그 선까지만 다가갑니다. 심지어 우리조차도
딱 그 정도로만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양들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양들을 볼 때 성장이 없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항상 똑같은 연약함에 넘어질 때 참 우리 마음에는 어떤 지친 마음, 양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친절하고 다정한 척하지만 진짜 우리 마음은 무관심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설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 우리는 말씀 보는 것을 즉시 그만둬 버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은혜를 받아버리겠다, 은혜 달라 하는 그 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흙탕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엘리사도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붙들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젠틀하고 선을 긋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붙들어야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에 남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참 그 주인공이 되기를, 또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 능력을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여러분 욕심내기를 바랍니다. 쟁취하고자 끈질기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을 주시기를,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이 엘리사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는 엘리야는 이제 이렇게 엘리사를 준비시켰고 엘리사도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려집니다. 엘리야가 사라지자 엘리사는 이렇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12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나님을 병거와 마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은 이제 당시 실제 전쟁에서 이게 승리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도구였어요. 필승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죄와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외쳐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이 엘리야의 겉옷이 자기에게 남겨져 있거든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에게 물을 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사실 이렇게 8절 앞에서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8절에서 이 요단으로 이동할 때에 이 엘리야의 행동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앞 내용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동했는데 이 물을 치는 것은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그 일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네,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널 때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칩니다. 그런데 그 물이 갈라져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른 땅 위로 건너서 이동합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행했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역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건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쫓겨서 이제 죽음 당할 그런 위협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갈라진 그 바닷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 홍해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엘리야가 마치 축소판처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는 엘리사가 행합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이 겉옷으로 물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와 완벽히 같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리더십을 완벽히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이 능력 또한 엘리사는 완벽히 계승했습니다. 여러분, 참 마무리하면서 계승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고 또 구할 수 없는 중에도 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주셨듯이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계승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뢰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쟁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